에서 보니까 더 이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소망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이제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디트로이트 우드워드 거리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연합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앞에 잔디밭에는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동상은 유명한 인물이 아닙니다. 언뜻 보아서는 알 수 없는 40대 남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모턴 나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메트로폴리탄 연합교회에서 25년 동안 설교했던 설교자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찾아보기 어렵던 그런 불경기가 극심했던 그러한 시기에 어느 주일에 라이스 목사님이 소망에 관한 잊을 수 없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날 낙심한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자 몰려들었는데 그 안에 아주 유명한 미술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과 소망이 담긴 긍정적인 메시지에 바로 이 크게 감동을 받고서 자기의 작업실로 달려가죠. 설교를 듣고서. 그리고 교회 잔디밭에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상은 역경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한 남자를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동상입니다. 그의 근육은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힘쓰느라고 근육이 아주 톡 불구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빛이 또한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모습에는 소망의 힘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습에 그러는데 그 동상 밑에는 나이스 목사님의 설교 본문인 시편 42편 11절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 42편 말씀에 이 구절이 동상 밑에 새겨져 있어요.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소망이 끊어진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또한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물질로 인해서 소망을 놓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높은 편입니다. 매 13,000여 명의 정도의 사람들이 자살을 한답니다. 이것을 인구당 10만 명당 자살 비율을 보면은 바로 이 세계에서 1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은 자살을 할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그래도 만약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하게 되죠.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중요하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 사람은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물질로 인하여서 혹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그럴 때 죽음이라고 하는 글자를 떠올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런 글자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오래된 자료이지만 소망의 힘에 대해서 1950년대의 중반에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연구 책임자가 누구냐? 카터 리어터 교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유리그릇에 시험용 쥐를 넣고서 그 안에 물을 천천히 부었습니다. 근데 쥐가 물속에서 얼마나 생존하는가 관찰하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결과 물의 온도와는 상관없이 물을 붓고서 15분 정도 지나자 헤엄치는 것을 포기하고서 죽음에 이르는 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15분 정도 지나니까 죽음에 이르요. 어떤 쥐는 무려 81시간을 버티기도 했습니다. 쥐의 수염과 얼굴에 있는 털을 제거하고서 같은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첫 번째 시험보다도 바로 이 쥐의 생존 기간이 현격히 줄었습니다. 여전히 40에서 60시간 정도를 버티는 쥐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실험, 이 실험용 쥐가 아니라 덫에 걸린 야생쥐를 잡아서 실험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외 없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죽었습니다. 네 번째 시험도 해봤습니다. 쥐들의 헤엄치면서 안간힘을 쓸 때에 밖으로 살짝 빼서 잠깐의 여유를 주었습니다. 이런 절차를 반복했더니 쥐들은 평균 60시간을 버텨냈다고 합니다. 어떤 쥐는 15분 만에 포기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리어터 박사의 실험은 쥐의 수염을 자르고 얼굴에 있는 털을 제거하자 바로 쥐의 생명연장의 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야생의 쥐의 경우는 덫에 걸렸는데도 수염과 얼굴이 있는 털까지 바로 잘리고 여기에다가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쉽게 삶을 포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쥐들은 절망에 찌든 상황, 그런 즉 피할 길도 도망갈 그런 가능성도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지독한 절망에 빠져서 포기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 리어터 교수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잠깐 여유를 주어서 소망을 불어주었을 때에 포기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헤엄을 치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중에 희망의 신학자로 알려진 목사님이 있어요. 바로 이분이 누구냐?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없는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첫째는 소망이 절망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소망이 절망을 이기게 한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시편 71편 말씀은 기록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 시의 내용을 볼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추측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시의 기록자는 6절과 17절 말씀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 9절과 18절 말씀에 보니까 나이 든 사람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 71편 말씀은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온 한 성도가 세상에서 생을 마칠 때가 가까이 이뤘을 때에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변함없이 주를 경외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여러분,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바로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고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주를 의지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건지시고 구원해 달라고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든 고비가 많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면서 구도제 구비구비 다 고난이 있었겠지만 바로 그런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얼마나 절망할 일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언제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절망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절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일문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다윗도 잘 아실 거예요.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소망이 끊어진 절망 가운데 처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 소망이 끊어진 절망 가운데 처형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과 박해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특공대를 조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에 오니까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뭐까지 끊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살고 싶은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무엇이 그들을 일으켰을까요?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소망이 그들을 일으켜 세운 겁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드워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철공소에서 양철 캐비넷을 만들면서 열등의심과 반항심, 원망이 가득한 청년이었습니다.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드리면서 일하다니 나는 뭔가, 난 살고 싶지 않다. 매일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일을 했어요. 절망감이 가득한 채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 거리를 배회하던 에드워드가 어느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목사님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던 에드워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다. 나도 거듭나야 한다. 이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 일 후에 에드워드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며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아난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전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는 행복한 일꾼이 되었어요. 일하는 보람이 생기자 일의 능률도 오르고 수입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거듭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소유한 재산을 교회를 짓는데 아낌없이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소망 되시는 주님께 감사의 시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를 절망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절망이 있습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을 이겨내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은 마귀와 죄를 이기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합니다. 소망은 마귀와 죄를 이기게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죄에 빠집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좋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마귀의 유혹이 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다, 거기에 좋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죄에 빠지는 이유도 바로 그곳에 소망이 있다, 그곳에 좋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 다윗의 실수가 나옵니다. 다윗이 성군이고 바로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다윗도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 말년에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합니다. 여기서 인구를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조사를 하느냐? 첫 번째, 군사력이 얼마나 되나 알아본 거예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자 평생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인데 왜 군사를 조사합니까? 이렇게 요압이 다윗에게 그렇게 바로 직언을 하죠. 그럼 막았어요. 그러나 이제까지 다윗이 이긴 것은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이기게 하신 것이거든. 그런데도 다윗은 굳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충신인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굳이 인구조사를 하고 여태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다윗이 이 사람에게 소망을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했던 다윗이 이제는 사람을 인구조사해서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군사력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실수를 자주 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더 할 때가 많아요. 무언가 내 생각대로 하면 일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으로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나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설령 무엇이 된다 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를 궁극적으로 유익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말보다는 편하고 쉽다라고 말씀 아닌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말씀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이 길이 쉬운 것이니까 내가 경험상 이것이 되더라, 내 지식상 이것이 되더라, 누구를 보니까 되더라, 그래서 이것이 쉽다라고 그것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내가 좋아하는 길로 고집을 부리며 가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좋아합니다. 마치 발람과 같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부탁과 함께 많은 돌을 받고 모압 발락에게로 가기를 원하였어요. 이것이 민수기 22장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결국 발람은 그 길을 갑니다. 무엇에 소망을 둔 겁니까? 여러분, 돈에 소망을 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죽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돈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도 결국 망했습니다. 은 30에 스승을 팔았지만은 그 은 30에 바로 그는 핏값이라고 하는 밭에 목을 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말고 돈에 소망을 두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소망이 아닙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 소망이라고 속고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속기 시작하면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거죠. 속기 시작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귀에 옳은 소리가 들리지를 않아요. 아무리 옆에서 옳은 소리를 해도 귀에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깨닫습니까? 망해야 깨닫습니다. 그때 깨달아요. 그래, 망하고 나니까 그때 깨달은 거야. 아, 그때 내가 그 말을 들을 걸. 이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그런 것에 속지 않습니다. 죄와 마귀를 이기고 결국은 승리의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중심의 길로 가는 것이 망하는 길임을 알기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넘치는 성도가 되어서 세상과 죄와 마귀에 소망을 두지 않는, 주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가 되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하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다 같이, 내가 소망을 가져야 하늘 문이 열리게 된다. 그렇습니다.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힘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 온통 무엇만 보입니까? 세상 일만 보이고 있어요. 어려움만 보이고 있어요. 힘든 일만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소망이 없어져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워하는 말 하지 말고 감사하자고, 기뻐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렵다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만만하게 해주셔서도 감사합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쁨 중에 주께서 소망을 더 주실 거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야곱이 장자권의 복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다 탈로가 나서 이제 말은 외갓집으로 가는 길이지만은 사실은 도망가는 길이었어요. 쌍둥이 형제로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고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형의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등으로 나왔네. 2등으로 나와서 장자가 안 됐어. 그러니까 나와서도 보니까 그 장자권이 욕심이 나서 얼마나 꾀를 내는지 팥죽 한 그릇에 배고파하는 형에게 그거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못 준다. 그럼
장자권을 줘라 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그러고서 이것이 탄로가 나니까 더 살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장자권의 축복기도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받아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앞을 못 보니까 바로 위장전술에 얼마나 능한지, 바로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자기는 밋밋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장하고 가서 아버지에게 축복기도를 받습니다. 자신이 장자권의 복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형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며칠을 걸었는지 지치고 힘든 야곱이 바로 창세기 28장 11절 말씀에 소개하는데, 야곱을 뭐라고 소개하는 거 아니?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지치고 힘든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장자권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가진 꾀를 다 부렸던 이 야곱이 한 곳에 도망가서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져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노숙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 한 돌을 가져가 베개를 삼고 거기서 누워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것이 바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지치고 힘든 야곱 앞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세요. 뭐라고요? 13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만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놓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야곱이 이렇게 복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친 그에게 오셔서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이 바로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야곱은 복이 자신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살면서 결국 그는 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복을 이루기까지는 얼마나 고된 삶이 있었는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망 중에 인내하면,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면 결국은 주님께서는 그 복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을 여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난 어려서부터 아닌데, 아니 어려서부터 아니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문을 반드시 열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거리가 내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고 이때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환경에 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환경과 내 형편이 형편없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이때가 주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절망이 몰려가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제 물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어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소망이 절망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소망은 마귀와 죄를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소망을 가까이 하는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절망과 아버지의 좌절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주님 앞에 두고 전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소망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소망 중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드리고 주기도문 하시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말을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법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거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증거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괜한 촌은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분배한 기로서 담대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의지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사 죄악에서 구원하여 천국의 자녀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사랑에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전하며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고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두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한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